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그 절기들을 통해서 지키고 또 기억하고 또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7 절기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또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실지를 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7 절기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민속 명절인 이 절기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설날에는 항상 고향을 바라보고 부모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차 너희와 이렇게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설날은 우리에게 육적으로는 가족과 또 오랜만에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런 하나님과의 영원히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장차 하나님과 만날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예비된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가 아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한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론부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믿음에서 이와 같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가 하는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무엇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끝까지 그 모습으로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을 보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은 것들이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이 땅을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가 그 비결을 보았더니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였다는 그 믿음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 거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의 인생 75세에 내가 너에게 독자를 주어서 너로 인하여 네 자손이 무별처럼 이 땅 가운데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믿음의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도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 후대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눈에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지는 것, 이것을 보고 믿고 손에 잡힌 것을 보고 믿으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이고 신뢰이고 약속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때로는 그것이 믿어질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아무리 가도 아무도 내 태에서 이 귀한 약속의 아들이 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의심과 의문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약속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아직은 손에 쥐지를 못했고 아직은 눈으로 확신을 못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또한 그 후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는 그런 거울로 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너희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그 주님의 약속의 시간까지 걸어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흐려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과 유혹 속에서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넘어지고 또는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였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생명책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이름들은 여기서 끝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늘의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믿음의 귀한 선진이라고 기록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그 시간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귀한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쫓아오라고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길라잡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들을 살다가 누구나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우리는 이 땅의 영원처럼 영원토록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우리들의 약속과 영원한 소망을 이 땅에 심으면서 이 땅에 영원한 장막을 짓기 위하여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려운 말씀을 했는데 알아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들이 추구하는 믿음이 성경과 다른 믿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잘못 알고 그걸 붙들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우리 눈에 씌워져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정말 우리들의 참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이걸 압니다. 내가 이걸 하면은 죽게 될 것인지 살게 될 것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걸 몰라요. 죽는지 사는지를 몰라.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잘 나갈 때요, 이렇게 자기는 자기 지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성공한 줄 아는데요, 아니요, 그게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교만케 되어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하늘의 것들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며 그거를 더 사랑하며 더 깊이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이 그에게 올무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은 죽고 사는 줄을 압니다. 바둑에서도요, 급수가 올라가고 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이 한 수 잘못 두면은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거를 압니다. 그래서 두렵고요,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게 되고요, 한 수 한 수 두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믿음의 일을 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자세로 신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끝내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아름다운 곳에 자기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 정말 영원한 우리의 그런 본향에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시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 쓰고 영원토록 그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은 나그네로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본향이 아니고 고국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민자의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 백성이면서 하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이민자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는 마치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영원히 멸망의 아들로 묻히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그리고 이방인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셔야 해요. 범사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알지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너희의 열매를 보고 내가 너희를 알지니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과 눈에 정말 우리의 생명에 이르게 할 생명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지혜에 있는 자는 이 선택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눈에 보기 좋다고 먹기 좋다고 막 덜썩 무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한번 잘못 물면은요, 마치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있는 미끼를 보고 딱 무는 것처럼요,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올무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올무가 잔뜩 있는 이 세상에서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물어야 될 것인가, 물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기가 믿는 것을 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취하고요, 자기가 더 가치를 두는 것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악하고 썩어질 것들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고 늘 계계에 빠졌던 삶에서 변화되어서 이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때까지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향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손에 그리고 우리의 몸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들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하늘의 시민의 그런 예복을 갈아입는다는 것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해 보면은 이 세마포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의 옷을 벗고 아름다운 하늘의 예복으로 갈아입는 그런 작업들을 날마다 하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이고 삶의 모습들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삶의 방식과 마음이 다릅니다. They have a different heart. 그들은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심장을 가졌고 다른 하트를 가졌습니다. 이런 심장을 갖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그들과 다릅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들이 행동하는 것도 가나안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이 땅을 이방인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이 그리고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이 아름다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땅에서 심장의 문제 때문에 숨 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 숨 한번 시원스럽게 쉬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숨을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유롭고 건강하게 쉴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숨이 잘 쉬어지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내가 못했던 일, 하고 싶은 일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일들로 바삐 또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주장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숨 한번 제대로 쉬게 해주려면,
하나님이 이 위기 한 번만 제대로 넘기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고비만 넘어서면 그 고비 뒤에 있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내 아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또 그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난 아이들처럼 그렇게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는 귀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설 명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은 그러한 기도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돌아갈 때가 되면은 꼭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치고 언젠가 오셔서 이제 됐다 애야 가서 나랑 영원한 시간 너의 본향으로 같이 가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자꾸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생각이 많으시죠? 그 시간이 올 때 여러분 영광의 주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옵소서 하고 주님 손 붙들고 나설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사셨다면 반드시 그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아니요 주님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니요 주님 나는 이 세상에서 아직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니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는 그날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항상 이 순간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시면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서 있잖아요. 에스더서. 에스더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보면은 예수 믿던 아니죠. 하나님께 약속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한꺼번에 종살이로 포로 끌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곳에서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너희의 고토로 돌아가자,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그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편 126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고민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 땅에서 살만한 사람들, 포로된 나라에서 한자리 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돌아갈 이유가 없어. 돌아가야 될 우리의 고향은 다 황무지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정말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다시 써나가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것이 그들이 돌아가야 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된 나라 그곳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실에 그런 푹 빠져 있을 때 그들은 마귀의 올무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하만이가 일어나가지고
그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짰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이 몰살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비극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보았더니 돌아가야 될 때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좀 힘이 들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다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인생이 참 이 땅의 사람들보다 참 여러분 기구하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었죠.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게,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하늘의 아름다운 시민권을 갖추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행여나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썩어질 것들과 함께 이 땅에 썩어질까 봐 그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시민권을 사모하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시민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을 여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약속과 시민권이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민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6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땠냐 하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난 후에 빛은 받은 후에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 세상 어둠과 이 세상에 썩어질 약속 가운데 있던 그들의 삶이 빛 가운데 변화되어져 있는데 변화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하고 그 고난의 싸움을 싸우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하면서 받은 모든 비난과 비방과 환난 이런 것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했던 이런 일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가운데 오히려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갔냐? 그러면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들은 이 길을 가면서 그가 가진 모든 산업을 빼앗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길을 가면서 그가 톱에 머리를 베어서 잘려가는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믿음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믿는 것이냐? 그것이 믿음의 길이냐?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적인 가치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과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분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결국은 천국에 이를 자들과 세상의 멸망에 이를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분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나와 영원한 나의 나라에 상속을 받을 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정함을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보았더니 오늘 이 말씀들 본문에 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러한 환난과 비방과 이러한 많은 손해와 불이익을 보는 것뿐만이 또 있겠지만은 이와 반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것은요, 그들은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거나 더 비중을 두지 않고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더 낮고 더 영구한 산업이 있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아무런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천국에 왜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은요, 아이 천국 가면 막 금은보화 아름다운 집들이 그냥 막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고 있는 분이에요. 아직 천국과 거리가 있습니다.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천국은요, 우리들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그토록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기도할 때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어서 와서 나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은총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 삶 속에서 그런 가치요, 그런 소망이요, 그런 약속의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런 절실하고 그런 사랑의 애틋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반드시 그날에 더 낮고 영구한 산업뿐만이 아니라 그날에 정말 큰 이 모든 시험과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이기고 주님의 집에 돌아온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큰 상과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날에 이 귀한 약속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한 해 두 해 더 가까워지고 지금은 더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때를 깨달아야 합니다. 유한한 우리들의 인생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제 다시 우리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 미물들도 그 때를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는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들의 지혜를 배우라 그랬는데 뱀이 갖고 있는 지혜는 바로 뱀은 때를 잘 깨닫다는 것이요. 천하 미물도 자기가 이제 겨울이 오는 그 이제 겨울잠을 자야만 하는,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것들을 깨닫고 그 때를 준비하고,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허물을 벗고 탈피하고 해야만이 몸이 다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고 아파도 자기가 입고 있던 이 세상의 옷, 지금 환경을 더 벗겨내고 죄의 허물도 벗고 세상의 옷을 또 벗고 하면서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천하 미물 뱀도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뱀도 그 지혜를 갖고 있는데 왜 내 백성들이
이제는 너희가 그 세상의 옷을 벗고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허물을 벗어야 될 때가 됐는데, 아름다운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옷이 좋다고 입고 있고, 벗겨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삶 속에 자갈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환경을 예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과하면서 내 허물이 벗어지고 새 옷이 입혀지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삶의 고난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이제 때가 가까웠고 우리는 이 옷을 갈아입고 예비해야 될 때가 가까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오면은요, 그때는 늦습니다. 아무도 그 시간에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미 그것은 늦음으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는 어찌하여 장례식장에서 슬피 울며 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너희에게 그 날이 닥칠 줄을 모르고 있느냐? 너희는 결혼식장에서 흥에 겨워 피리를 불며 춤을 추면서도 너희는 어찌하여 장래에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와 함께 혼인잔치를, 그 열 잔치의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혼식에 가면은 주님과의 그 혼인잔치를 생각하며 장례식에 갔을 때는 너희의 그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심판에 받을 그 시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냐?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오셔서 탄식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옷을 예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제 올해만큼은 정말 이 모든 삶에 우리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벗고 이제는 영원한 우리들의 정말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시민으로 살아가기 합당한 아름다운 예복으로 예비하고 또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 준비하셔서 주님의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이 고난과 핍박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복락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이겨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귀한 마음에 결단하는 성도들마다 오늘 또한 저들이 끝까지 달려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저들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 영광의 면류관 얻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